우리 1장에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먼저 나오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1장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성도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또 정욕에서 오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그런 가변적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출처가 뭐였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의 보혈,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정결함에서 오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일평생 산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정말 너희가 이 기쁨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또한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깨끗함을 입었다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한 번 더 여기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죄 범하지 마라. 여러분, 죄는 기쁨하고 전혀 반대됩니다. 죄가 그 당시는 즐겁고 또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사회, 국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고통입니다. 악은 고통입니다. 악인에게는 이사야 48장 22절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죄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증오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여기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죄 지어라, 그래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죄 짓지 마라, 친구를 잘 선택해라, 곁길로 가지 마라, 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혹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 가운데 머물리지 말고 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다시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3에 보혜사,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등지,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가 오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불림을 받은 자.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슬러, 상담자도 되고, 보혜사의 가장 큰 뜻은 돕는 자. 주님께서 오늘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 역할, 보혜사는 또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검사같이 우리 죄를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언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성도가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니, 회개하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죄 가운데 계속 있지 말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하여 2절에 한목제물 뿐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대언자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한 분 계시니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마라. 그렇다면은 무슨 죄인가? 무슨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 많은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행자지하고 많은 죄가 성경에도 목록에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죄들이 많잖아요. 오늘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15절에서 29절 나누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이제 빛 대신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세 계명 기억해라 하면서 여기 8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다. 5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랑이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바로 사랑이다. 미움은 어둠이다. 여러분 속에 어둠 물러가고 참빛이, 사랑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 대신에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가 있겠죠. 섭섭해서, 억울해서 그럴 수가 있어. 때로는 오해해서, 또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배은망덕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대로받고 말로 주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하리까? 하루에 7번 하리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여기 세 계명이 나오는데 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혜사가 되어서 나도 부족한데 늘 나를 위하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예수님 언제 나 정죄했나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로서 대언하고 계시잖아요.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백단이면 빚진 거 그거 붙들고 멱살 잡고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다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뭘 그러고 있냐? 주님 나 용서했으니. 에베소서 4장 32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거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죄범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예수의 피 앞에서 그 아들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게 되기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지 마라, 짓지 마라 했는데 뭐냐? 12절에서 17절에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 그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이상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요, 이웃 사랑도 없고요, 교회 사랑도 없고요, 형제 사랑도 없어요. 세상 곁길로 쭉 점점 가고 맙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으니까 세상 사랑으로 채우는. 여기 세상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 없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 자리에 그 뭣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게 딱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라. 세상 사랑하는 게 뭐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보기 좋아 보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니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위치에 서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악한 자를 이기지 않았느냐? 흉악한 자를 이기지 않았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 우리가 지금 적군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이 뭔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니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판을 치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고 순결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저적금
허전하니까는 세상 사랑하고, 에이 뭐 교회 다녀봐요 그렇다. 아이 불신자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사는거든요. 평안하고 쉬고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나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 정욕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여기 17절 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갔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예수까지,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형제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아버지의 뜻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지 미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지만 3장, 4장, 5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 미워하면 아직 어둠에 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모르는 자다. 단언하고 있어. 미워해봐야 한평생이고 사랑해야 한평생이고. 어제 1시 반입니다. 새벽 1시 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카톡을 소리가 나서 볼까 말까 하다가 일어나서 봤어요.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한국에서부터.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같이 모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카톡으로 왔어. 그분 카톡으로. 그 형님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근데 너무 상세하게 어느 병원 몇 호실에서 위로 예배드리고 또 병원에서 입관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그 교회에서 발인 예배드리고. 근데 거기에 부흥회 3번인가 갔거든. 이야 이게 뭔가. 에이 참 형님 장난도 잘하신다. 어떻게 부고장을 날리냐. 그거 내가 사모님한테 연락했더니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카톡으로 부고장이 왔는데 글로 화상통화를 탁 했더니 사모님이 받아. 형수님이 받아. 아니 이게 부고장을 이렇게 장난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진짜. 밤사이에 간 거야. 심장마비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렇게 인자하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건강하셨잖아요. 그래요.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유럽에 가기 때문에 해필 그 장례날에 내가 유럽 어떡하죠? 기도하는데 엉엉 울어서 사모도 울고 같이 나왔어. 세상 잠깐입니다. 정욕 잠깐입니다.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막 살면 미워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랑해도 괜찮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계속 따먹으세요. 성경은 죄 짓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18절에서 29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사이에 22절 보십시다.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우리들의 아버지야? 무슨 소리야? 예수는 예수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재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죽는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요. 그 자는 영원한 사망에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영생 얻는 자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텐데 아버지를 시인하면 우리도 시인할 텐데 시인이 곧 구원인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시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죄범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어떡하겠어요? 주님 나타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면 안 됩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러움을 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부끄럼 당하지 마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잠언 28장 1절에 사자같이 담대하세요. 죄를 계속 짓는데 어찌 죄 지으면서 담대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1절은 2장 1절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결론이 뭡니까? 2장의 결론이 죄 짓지 말고 대신 의를 행해라.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born again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고린도서 15장 34절이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고 깨어 죄를 짓지 마라. 의가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아버지를 시인하고 아들을 시인할 때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보러